숨차시죠? 이 6분 좀 넘게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워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연습 하나는 제가 인정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이제 파송하기 전에 말씀 한 자락 붙잡고 또 나가서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길 원하는데, 자, 먼저 우리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이곳저곳에서 섬기고 또 어떤 분 보니까 스케줄이 목사님 저보다 바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잡아 주시고 얼굴 보시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참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청년들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디모데전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편식하시진 않죠? 그죠? 애들이 좀 많이 하고 편식하십니까? 저는 음식은 저는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이제 잘 먹는 편이라서 편식은 하지 않는데, 근데 기도는 약간 저는 편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넘어서는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편식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저처럼 약간 기도의 편식이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다라고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기도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이제 힌트라 그래야 되나? 중요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이제 기도 편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다 하면서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나올걸요. 우리 2절에도 나오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서 기도해라. 자, 4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고 6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주 쉽지요. 그리고 특별한 주석을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주 간단 명료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일꾼들, 성도들,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과 또 사랑하는 사람, 조금 더 나가면 함께 일하는 사람. 아마 기도의 범위가 그 정도이지 않을까. 물론 더 사회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또 지구 곳곳에 환경과 기후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지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기도의 범위가 우리 안방, 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랑 관계없는 사람, 나랑 관계없는 이 시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랑 관계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냐면 지금 여기 모든 사람의 범위가 그거예요.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일면이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나랑 관계없는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있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폼을 잡으면 일단 대상이 떠오르지 않아요. 네, 어떻게 생겼으며 나랑 관계도 없이 그 사람이 외국인일지 누굴지 몰라요. 얼굴 색깔, 피부 색깔이 어떨지 몰라요. 대상이 떠올리지 않아요. 뭐 간신히 본 건 있으니까 대상을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타겟을 잡는다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사실 막연하지요.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처음에 이런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잘 못하게 됩니다. 막연하거든요. 뭘 놓고 기도해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대상도 떠오르지도 않고 기도의 내용도 막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거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할 텐데 잘 모르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가 막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를 위해서 이제 금요 심야 때도 기도하지만 막연하지 않습니까? 늘 기도 제목 써서 했던 거 그거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정확하게 아는 게 많으면 기도가 술술 나와요. 그 선교지에 대해서 경험했거나 보거나 듣거나 느낀 것, 함께 예배드리고 손도 잡고 눈물도 흘리고 상황과 형편을 체험하면 기도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상황과 처지를 알면, 경험하면 선교지를 위해서 비로소 자기 기도가 나온다고요. 누군가 이 기도 제목 던져놓고 이거 합시다가 아니라 자기 기도가, 선교지를 위한 자기 기도가 나와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서 비전 트립을 가는 겁니다. 제가 비전 트립을 올해 이제 전교인 수련회와 함께 비전 트립을 어떻게 계획을 했는데 솔직히 제 욕심인가 싶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되는데 전교인 수련회를 가야지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참 제가 어쨌든 이 비전 트립을 가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여기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실감 나기 위해서 필리핀에 있는 정찬선 선교사님 때 가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가면 그 가는 사람을 선교사님과 기도의 동역자로 묶어주려고. 그게 선교에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가서 사역도 하고 하겠지만, 후원도 하고 하겠지만, 기도의 동역자를 맺어주는 게 비전 트립을 가는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여기서 이제 돌아와서 자기 기도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불특정한 다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적어도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대전 참사가 있었죠. 저 이제 뉴스를 봅니다. 제가 뉴스를 보는 이유는 기도할 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예전에 박윤선 목사님이 분명히 신문에서 고속도로가 깔린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대요. 기도하려고 보니까 무엇을 놓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건너 마을에 있는 어떤 그 장로님한테 갔어요. 그 장로님이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신문을 읽다가 이 고속도로 깔리는 거 옳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는 게 없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설명을 해줘라. 알아야 기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무엇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이 세상에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지식이 있어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자기 기도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면서 바울이 어떤 특정 대상들을 거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분봉왕들, 그 당시에 고위 관료들을 놓고 기도합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특정 부류를 거론했냐면, 지금 교회가, 성도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소홀했어요. 그것이 마음이 아팠고 특단의 조치를 내는 게, 내가 첫 번째로 권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로 권한다는 말은 뭐냐면,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권면할 것이 있는데 임금들과 모든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라고,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도들도, 교회 성도들도 기도를 편식했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팠고 기도하자라고 지금 가장 힘주어서 첫 번째로 권면합니다 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가정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 편식하지 말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정자들을 위해서, 각 분야의 리더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정부와 위정자들, 또 고위 관리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사회를 위해서,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이 땅,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위정자들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가? 그래야 개교회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기도 편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자신만을 위해서, 가정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위해, 내 주변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해서, 또 힘들게 아침부터 청소하면서 정말 이 오정동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해주는 그 환경미화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랑 비록 관계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며 세상을 세워가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줍니까? 교회와 성도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부와 관료들이 올바른 권세를 사용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죄악들을 잘 다스리고 선을 독려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정한 나라, 평화로운 사회가 되겠죠. 자, 그게 중요해요. 왜 정부와 위정자들의 그들의 정책과 올바름과 그들의 자세와 또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안정된 나라,
평화로운 사회, 그래야 신앙을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나라와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정말 기도해보면 유익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당시 초대교회가 지금 디모데전서 2장에서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소홀히 했던 그 당시의 임금, 기도하지 않았던 그 임금이 누군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교회와 성도들이 임금과 관리를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않구나. 내가 첫 번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임금과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인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던 임금, 교회가 소홀히 여겼던 그 관료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를 받게 했던 네로 황제입니다. 기도를 안 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마음껏 핍박하고 짓눌렀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세상과 등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편과 또 사람들의 환경,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고 세상을 기도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순기능 역할을 잘 하려면 점점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내 시간을 희생하면서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정부와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바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상을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기도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 예,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이걸 선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잠깐 기독교 역사 얘기 한 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7세기 초입니다. 17세기 초에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대판 싸웠대요. 대판. 정말 뭐 만나기만 하면 서로 막 잡아먹는 거예요. 물어뜯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4절 한 구절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여기에 모든 사람이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과 칼빈 주의자들이 그렇게 논쟁이 불붙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든이 어떤 모든이냐, 이걸 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논쟁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해요. 여기 우리 기독교 중요한 조직 신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4절에 모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모든이 과연 어떤 의미의 모든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엄청 싸웠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선택지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듣고 어떤 것이 올바른 해석인지 맞춰보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 자, 여기에서 모두는 세상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를 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의 이 모두는 세상 전부 다 모든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인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 자, 이 뜻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모두는 특별한 어떤 인종이나 신분이나 계층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택한 모든 백성, 그러니까 흑인종에서 택한 사람, 백인종에서 택한 사람, 이런 인종과 신분, 나라, 국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중에 모든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택자들 중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자, 1번과 2번.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는 이단, 알비니안 이단 주장이고요. 하나는 올바른 칼빈의 주장입니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아, 눈치가 대단하세요. 여기 때 손 들어보세요. 용기 있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2번 같다. 난 뭔지 모르겠다. 제가 설명했지만 뭔지 모를 수 있겠어요. 자, 하나는 만인구원이에요.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길 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한구원입니다.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인종과 신분과 국가와 나라와 상관없이 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자, 답은 두 번째예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모든 사람, 만인 구원론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구원받으면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왜 필요가 없지요. 그죠? 만인 구원론은 그래서 잠깐만 생각해봐도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택하신 인종과 나라와 국가와 신분과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택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아가기를 원하신 것, 이게 4절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알고 해야 돼요. 1절, 2절처럼 1절, 2절의 모두는 정말 만인을 말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런데 4절, 6절의 모두는 택하신 부분의 모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구원해 주세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의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셔서 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이건 좀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 구원과 잃어버린 영혼 구원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쉬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편식하는 기도가 아닌가? 나만을 위해서, 가정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안방에서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만 이루는 사람, 교회에서만 이루는 사람, 내 안방에서만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이 나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구석구석 살펴보고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고 세상을 기도로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기도로 세상을 세우고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그게 교회밖에 없어요. 기도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는 이 땅에 교회밖에 없어요. 그 기능을 건강하게 잘 수행할 때 교회가 사회와 아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나 아니라 옆 사람의 거룩과 옆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까지 흘러가도록,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세상을 위해서 또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많이 병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의 순교로 세워진 나라예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를 이 정도로 영적인 나라,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선교사들과 부인들과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 위에 세워진 영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법 풍요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좀 무겁게 여기는, 진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죠. 우리부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우리의 이 나라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회개의 영이 교회마다, 성도들의 심령마다 뚫고 들어가서 막 회개의 운동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그 리더십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외부의 도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정말 기도로 하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그래야 정말 이 나라 소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시 정말 경건이 회복되고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번 고난주간 우리 특별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